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결혼해서 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정말 소중합니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하품을 해도 참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는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빠 엄마의 눈을 맞춘다고 막 그냥 호들갑을 떨어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조금 자랐어요. 몸을 뒤집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뒤집었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조금 더 자라서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첫발을 떼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아는 사람한테 다 카톡으로 그냥 보냅니다. 자기만 이쁘지.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말을 시작하죠. 그래서 아빠 하고 엄마 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갑니다. 또 유치원에 가요.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 가운데에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는 날 감격해가지고 우는 그런 그 엄마 아빠들도 있어요. 참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또 자손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부모가 자랑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랑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웃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2살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똥오줌을 가린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똥오줌을 잘 가린다고 자랑을 해요. 그 다음에 3세 때가 되었습니다. 대문짝만한 앞니가 났습니다. 이빨 좀 보라며 자랑을 합니다. 12세가 됐어요. 친구들이 많다고 잘 사귄다고 부침성이 좋다고 자랑을 합니다. 18세가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운전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20세가 됐습니다. 이성의 친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결혼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공부했어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35세가 되었습니다. 돈을 웬만큼 벌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5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자랑거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세 때에는 돈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거, 여유가 있는 거, 그것을 자랑합니다. 60세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70세 때는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80세가 됐어요. 이때에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여전히 치아가 건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살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벌써 이미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다. 친구들 중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인 사람 중에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0세가 되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눈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노안이 심하게 왔어요. 귀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몸의 기운이 쇠약해졌습니다. 겨우 지팡이를 의지해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똥오줌은 여전히 잘 가립니다. 그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똥 오줌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곧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높여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거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아 누웠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을 만져요. 이 여인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죽은 소녀 아이의 그 손을 만지시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죽었던 그 12살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도 설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된다, 영생의 밥이다,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근데 이와 같은 설교를 어디에서 하셨을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거예요.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생명의 떡, 영생의 밥에 대한 그와 같은 엄청난 영적인 설교도 하셨습니다. 영생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향이 생각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고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자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싹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3년 정도가 지났어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베들레헴 예수 그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쪽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약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공주에서 그저 대전 정도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지나면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나사렛에 오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능력과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나사렛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 외에서는 모두 존경을 받는데 고향과 친척집이 있는 곳에서는 선지자가 존경받지 못한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권능과 역사를 이룰 수 없겠다.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고치세요. 그리고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왜 복음의 말씀을 안 듣지? 왜 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엄청난 손해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야 돼요. 능력을 베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죠. 그래야 은혜 받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은 고침 받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이곳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내 사역을 행할 수 없네 하시면서 그 사역을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고향 사람인데,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사람인데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놀라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구원능이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천국의 모든 비밀을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회당에는 여러분 회당장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본질이 달랐습니다. 근본이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비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추방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이 나사렛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충격받았죠.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가르침과 능력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야 당신들 죄사함 받아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돼.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고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긴 했어요. 회당장하고 다르네, 랍비하고 틀리네, 놀라긴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놀람을 넘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맞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야, 메시아야, 그 믿음으로 가고 고백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놀라움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 놀라움과 호기심은 생산적인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파괴적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놀라움과 참 그 돈에 대한 힘, 이걸 알게 됐어요. 야, 돈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구나. 돈이 능력이 있네. 돈을 벌자. 그래서 경제를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업가가 됐어요. 이건 뭡니까? 놀라움에 대한 생산적인 좋은 결과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자. 그래서 남의 집 담을 넘습니다.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폭행해요. 칼을 들이대고 돈을 빼앗습니다. 강도가 되었습니다. 또 사기를 쳐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읍니다. 붙잡혔습니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놀라움에 대한 뭡니까? 파괴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놀라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놀라움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놀라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이 어디까지 가야 할까? 놀라움의 그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놀라움을 넘어 믿음까지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 맞네, 저분이 구원자네, 저분이 그리스도네, 저분께 죄사함이 있네, 이 믿음, 이 고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놀라움을 넘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 잘 따라가시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이건 3D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일은 힘들었죠.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습니다. 이 목수는요, 일평생을 나무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무를 자릅니다. 그 나무를 깎아요. 그 나무를 팝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맞추는 것입니다. 힘들죠. 목수는 일평생 나무 톱밥과 살아요. 목수는 나무 먼지와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집을 짓습니다. 기둥을 세우죠. 대들보를 올려요.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덮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이 목수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이 몫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이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에 먼저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지명을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예수가 아니고 무슨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편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호의 담이었습니다. 울타리였습니다.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뜨거운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벌써 사람들이 뭡니까? 무시하는 거죠. 얕잡아보고 있는 거예요. 편견은 두 가지 때문에 생깁니다. 몰라서 편견에 빠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가자고 나다나엘에게 말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구주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우리 그분께 가자. 빌립이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의 무지한 편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는 거죠. 어느 혈통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근데 이 나다나엘이 무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거 날 수 없어. 안 돼. 무지한 편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너무 잘 알아서 편견에 빠집니다.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 사람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요셉은 목수야. 목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 근데 성령으로 낳았다고 하더라. 예수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이다. 그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아니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사함 못 받죠.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아시겠어요? 얼마나 아십니까?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찾지 않습니다.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지한 편견입니다. 교만한 편견이죠. 악한 편견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 그거 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안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께 대한 진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냐?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다 알고 있다. 예수 다 알고 있다.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야. 30세까지 목수 일을 했어.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나사렛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른 곳으로 가서 각성과 촌에 돌다니시며 그곳에서 복음 전하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떠난 구원이 없는 그런 불행한 나사렛 사람들과 그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모든 세상의 편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과 영생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지 않았습니다.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진지하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사렛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래서 그 나사렛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큰 능력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요,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런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구원자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하면서 몇 사람이 선동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막 휩쓸려 간 거예요. 같이 끌려간 거예요. 세상은 많음을 선으로 여깁니다. 많은 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1610년 갈릴레오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말했습니다. 그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에 회부가 돼요. 가톨릭 교회가 갈릴레오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가족도 그냥 싹 몰살시킨다고 협박을 했어요. 할 수 없이 그는 법정에서 지구는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요. 그가 풀려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가져와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 끝까지 잘 믿어서 위대한 믿음의 승자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에,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에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 배척해서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온 가정과 가족들이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서 온 가정의 가족들이 영생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문화와 사상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며 꺾으려고, 무너뜨리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성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이 고백되게 하시고 신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 잘 따라가서 온 가정의 가족들이 다 영생의 사람이 되게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